오늘은 우리가 다니엘 26번째 시간으로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권성징악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서 곧 권성징악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만은 권선징악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도 보면 73편에 아삽도 내가 실족할 뻔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악인들이 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시나? 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저 악인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 그러면서 실족할 뻔했어요. 그러다가 아삽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 모든 악인들의 결국을 보고 깨닫습니다. 그 악인들이 한순간에 미끄러운 곳에 두시어 파멸로 떨어지고 갑자기 황폐화가 되고 전멸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그 시편 73편에 아삽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게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의 결론이에요. 우리들도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 아삽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원망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하죠. 귀신은 뭐 하나? 저런 놈 안 잡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득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화를 참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11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러나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를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않게 하신다. 본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래서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마음대로 되지 못하게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정략 결혼도 시키고 딸을 보내서 남방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막 어그러지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 우리가 어제 잠깐 봤어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왕위를 이을 자가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면 셀루쿠스 4세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북방 왕으로 살면서 이 오늘 본문의 북방과 남방 왕에 대해서 오늘도 어저께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북방과 남방 사이에, 남북 사이에 가운데 누가 껴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껴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동네 북 같은 존재예요. 북쪽에서 내려와서 남방 공격할 때면 내려가면서 한 대 치고 내려가고,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을 공격할 때는 또 올라가면서 한 대 치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냥 오며 가며 그냥 동네 북처럼 맨날 맞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북방과 남방이 서로 싸움을 하는데 여기 보면 1절 말씀, 2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위를 이을 자가 그는 분노함이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그랬어요. 왕위를 이을 자가 셀루쿠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름다운 것을 두루 다니게 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유대 땅을 두루 다니게 하면서 세금을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전쟁을 했는데 패하고 나서 로마에 전쟁 배상금을 내야 됐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피해를 입혔으니까.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쥐어짜서 그 돈을 가지고 갚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몇 날이 못 돼서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망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로마에 전쟁 배상금 내려고 돈 거두라고 보낸 신하가 이 사람을 독살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없이 분함도 없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일어난 사람이 21절을 보면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비천하다는 게 비열하다는 뜻이에요. 이 셀루쿠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그 셀루쿠스 3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3세가 있고 그 아들이 셀루쿠스 4세고 그 동생이 안티오쿠스 4세예요. 이름이 굉장히 헷갈려. 아들들 이름도 달라. 그런데 어쨌든 셀루쿠스 4세가 이제 죽게 되고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동생이. 근데 이 동생은 아버지가 전쟁에 져서 로마에 볼모로 잡혀갔다가 자기 조카를 로마의 볼모로 잡아놓고 자기가 빠져나오는 비열한 일을 해요.
그리고 자기 형이 죽으니까 그 형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 조카도 로마의 볼모로 잡혀가게 하고 자기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속임수라는 말과 거짓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반복해서. 왜 그런가 하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 4세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자기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 합니다. 그리고 남 속이는 일도 쉬지 않고 합니다. 자기 조카도 자기 대신에 볼모로 잡혀버리고,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만 잘 되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넘치는 물같이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고 동맹왕도 그렇게 되며 약조한 후에도 약속을 하고도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천연덕스럽게 하면서도 거짓말로 속이고 속임수를 하면서 어떻게든 세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장 기름진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한 탈취물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 때까지 그러하리라. 이 사람이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조상들도 하지 못하던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탈취물을 가지고 노략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뭐예요? 다 뿔뿔이 흩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돈 주니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가지고 막 즐거워하면서 이 사람이 계략으로 이 모든 걸 하고 있는데도 그게 좋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때가 이르기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때가 누구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이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모든 권모, 설수와 속임수와 거짓으로 이 모든 일을 하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약 한 11년 동안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까 시편 73편의 아삽처럼 왜 저런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하는데 하나님 가만두십니까? 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는 거예요. 11년 동안을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25절을 보면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그랬어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판에서 4세가 남방왕을 친다는 건 그 남방왕이 누구냐면 쉽게 말해 자기 조카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아버지가 딸을 이 남방, 쉽게 말해 애굽으로 정략 결혼을 어제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클레오파트라. 그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누이야. 그러니까 자기 누이가 가서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인데 쉽게 말해 자기 조카하고 지금 싸우겠다고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 땅도 차지하려고. 근데 거기 싸우러 가가지고 싸우는데 뭐냐면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 싸우는데 능히 당하지 못해요. 왜요? 이 사람이 계략을 세워.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20살에도 계략을 세우고 25절에도 계략을 세우고 위에서 이 세력을 얻을 때도 거짓말과 속임수로 그 세력을 얻고, 그러니까 거짓말과 계략과 권모술수가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6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애굽에 자기 조카가 왕으로 있는데 그 애굽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그 애굽에 있는 고관들 중에 왕의 측근들 중에 돈 주고 매수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니까 배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26절에 그의 음식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임수와 권모술수로 그 땅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한 밥상에 앉아 있어요. 때가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이건 이 당시에만 그런 건 아니고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속임수도 하고 계략을 꾸미고, 그리고 서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사진도 찍고 하지만 이미 속에서 마음속으로 뭐하고 있어요? 서로 죽일 일만 꾸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네 약점 잡나 찾아보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해 아래 색은 없어요. 항상 똑같습니다. 그런데 삼촌과 조카가 그렇게 식탁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서로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상을 하면서도 또 그 협상이 뭐 한다고요? 아까 약속은 뭐 하기 위해 약속한다고요? 약속은 깨기 위해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을 해놓고 또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서 자기 조카를 이기고서 28절 보면 재물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가 다시 또 내려와요. 근데 뭐냐면 29절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돌아갔다 다시 돌아오는데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정한 기한이 다시 그가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할 것이다. 두 번째 공격을 또 왔어요. 근데 왜 못하냐면 30절에 기띔의 배들 때문에. 그 기띔의 배들이 누구냐면 로마의 해군이에요. 그 로마의 해군이 애굽을 도와주니까 이 시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길 수가 없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분노가 차오르죠. 화가 나죠.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누구를 때려요? 예루살렘 때리는 거예요. 왜? 내 기분 나쁘니까. 아니 저쪽에서 뺨 맞고 와서 이쪽 가서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때리는데 어떻게 하는가? 31절 봅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예.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막 더럽혀놓고 제우스 신전 세워놓고 돼지머리 거기다 막 세워놓고 돼지피 뿌리고 제사 금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그냥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언급해드렸던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대항을 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하스모니안 왕조를 잠깐 세우기도 해요. 근데 로마에 또 무너지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니까 예루살렘에선 대항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대항운동이라서 성공한 것 같았는데 그것도 또 무너져. 왜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를 여기서 중요한 거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와 뭐 한다고요? 결합한다고요. 앞에서 그 사람이 계략을 가지고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자기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배반한다 그랬잖아요. 왜요? 그 사람이 돈 주고 매수했거든요. 그거 똑같은 일 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동네북처럼 예루살렘을 때렸는데 예루살렘 애들이 갑자기 코너에 몰린 쥐처럼 고양이를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아따거 하고서는 뭐 하는가 하면 야 정면전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 하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돈 주고 다 매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스모니안 왕조의 문제는 외부적인 적보다 내부적인 적이 더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속임수와 계략이 너무 뛰어나서 뒤로 다 종교인들을 다 매수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돈 받고 그 사람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 지을 때 산발라 도비아가 방해하려고 한다. 겁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을 시켜가지고 돈 주고 제사장을 사서 느헤미야 죽이려고 불러내잖아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선지자 돈 주고 사갖고 선지자들도 그 사람들 편에 서서 느헤미야 나오라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돈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만 주면 그냥 거기에 그냥 무조건 넘어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 돈 앞에서 자기 믿음도 팔고 자기 신앙도 팔고 모든 걸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요. 자기 주인만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의 신은 뭐예요? 배요. 자기 돈이 신인 사람들. 그걸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도 더럽히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더럽히고 모든 권모 술수와 속임수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거짓이 난무하고 속임수가 난무하고 계략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도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성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고 악한 일들이 난무하는 시대, 그게 일반화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이 지금 뭐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사단에 사로잡혀 있어요. 다니엘 시대에 이 국제 정세가 어떻다고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시대를 산다고요. 그렇게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35절에 보는 것처럼 뭐 한다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몇 사람은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 신앙을 지키며 정결하게 그 희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요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거짓말과 속임수와 계략이 난무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저 멍청한 놈들. 아니 이렇게 쉬운 길이 있고 빠른 길이 있고 이렇게 그냥 쉽게 조금만 타협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인데 그까지 믿음이 뭐라고? 그까지 신앙이 뭐라고? 그거 지키겠다고 그 좋은 걸 다 버리나? 저 멍청한 놈들이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성도는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을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게 오고 오는 시대 속에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믿음으로 자신을 단장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